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단어 하나 더 붙이고자 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조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신분이었고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파괴가 됩니다. 어느 때는 그 인간을 사단이 장악하였고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 나라의 백성이요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 겁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차고 들어가져서 인간을 종으로 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기를 됐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우리가 묶여진 것입니다. 왜 인간이 참 행복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를 왜 보면 사단을 쏘은 거죠. 그냥.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요. 바로 사단 문제여서 인간의 모든 문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구원의 길을 이어오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가 뱀의 대가를 박살낼 것이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서 희생 제사 비밀을 회복하라. 그리고 주신 복음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를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약을 주신 것이에요. 그냥. 처음 언약이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여인의 후손인 것인가? 첫 번째, 완전한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열매를 먹는 날인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바로 그 죽음을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울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인의 후손인 것인가? 아담의 후손은 뭐죠? 모두가 같은 죄인이야. 대속경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천의 아들을 낳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약속한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개입하셔서 이 구원 역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도 한 아기를 우리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살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해요.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누가 개입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구원자의 자기 욕구는 바로 그분은 참 사람이야 하고 사람은 사람인데 뭐가? 죄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누가 개입해야 돼요? 참 하나님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전부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아니고는 사단 마귀 대가를 박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셨죠.
바로 뭘 증거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만백성의 죄를 대연치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개입하셔서 이를 이루신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부활주를 지킵니다. 십자가에 못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이 사건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그분이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약속한 것처럼 바로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단에게 박살내시고 하늘 맞는 길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누가 되셨죠? 세상이 되시는 겁니다. 사단의 대가를 박살낸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맞는 길 여신 바로 그분이 승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법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신 건가? 성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있는 하나님은 영이라는 말로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이 됩니다. 인간이 왜 망하게 되었나요? 창세 3장 사건 때문에 사단을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상태에 빠졌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언약 언약을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동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우리 인간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길, 이 길을 여셨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이를 이루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을 우리는 두고서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 죄를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언약인 겁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란 말 같으면 열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성경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시작이 어디서 온 것인지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전도 인간의 근본 문제 설명한 책 자체가 없어요. 성경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메시아를 보낸 약속자조도 성경만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 주제가 바로 뭔가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가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법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은 기록된 유일한 목적이 누구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표현하기 위해서,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성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 되신 우리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무슨 눈으로 봐야 될까요? 바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 어디를 펴든지 뭐가 나오면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이게 우리가 성경 보는 눈입니다. 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죠. 그냥 구약, 신약. 그냥 보통 우리 사람과의 약속은 프라미스, 약속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을 성에서는 테스트먼트라든지 카버넌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받기를 약속들이죠.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를 보냈던 하나님의 약속이요, 신약 그분이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신약이죠. 성경에 뭘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점을 지우시고 설명하셨죠.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했을 때에 자기 집에 길렀던 양을 끌고서 가요. 그냥. 여러분, 그 새끼는 다 이쁘죠, 그죠? 얼마나 그 어린 양을 안고서 가요. 그리고 제사 앞에서 그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제사장이 목을 따라서 죽여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죠. 여기서 뭘 상징하고 있는 건가? 내가 죽어야 되지는데 하나님 이 양이 내 대신 죽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의 원형이거든요. 레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 말씀에 피를 없이는 삶이 없다고, 바로 그 피를 흘려 용서를 받는다는 원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냥. 바로 구약시대는 피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피제사를 통하여서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피제사를 통하여서 흑암 결박당하는 일들이 구약시대는 피제사를 통해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죠. 창세기 8장 20절 보면 노아가 이와께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암소 암염소를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모래산 올라가서 죽이라고 그러죠. 그럼 이삭이 무슨 죄가 많아 죽나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삭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무엇 때문에? 원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서 뭘 준비하셨나? 수양을 준비했어.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는 것인가? 아하, 우리가 죽어야 되지는데 바로 수양을 하나님 준비하셔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뭘 본 것인가? 십자가를 바라본 거예요. 대속의 죽으신 그분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구약에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옷이 그리스도의 피가 잡고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 자체가 바로 출애굽기 12장 1에서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10가지 정에 품어줘도 바라고 항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단 하나, 양 잡아서 운수 임방에 바르고 양고기 구워 먹었는데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피바 바로 그날 밤에 400년의 강노의 저주가 그날 끝난 거예요. 그날 사단이 상계한 바로왕이 그날 항복한 것이, 그날 모든 죽음의 죄가 비켜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냐 정말 잡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네가 믿어진다면 네 인생에 뭐가 일어난다? 네 인생의 모든 저주장은 그날 다 끝나는 거다. 그 암가는 무너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부활을 예언하셨죠.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가를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입었도다. 왜 예수 십자가 못 박게 되는 것인가? 거기 보면은 허물과 죄라고 표현합니다. 허물은 우리가 짓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이게 허물이에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왜 주신 것인가요?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죄는 반드시 뭐가 따르는 것인가? 형벌이 뒤따라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단에 사로잡혀서 나갈 운명 속에 빠진 거죠.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내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재앙과 실패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그 버스에 내렸는데 전혀 집도 없는 벌판에 제가 버스 내렸거든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별길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양복 입었는데 양복을 그냥 피해가 호박 다 젖었어요. 그냥. 뭐 피할 나무 그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벌판에서 그냥 꼼짝없이 다 맞았어요. 그냥.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재앙과 실패가 찾아올 때 피할 게 자주 사실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든 손을 많이 베고 상관이 없어요. 재앙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튀르키 사는 그 지진 속에 빠진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빠진 사람들,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재앙 실패가 찾아오는 것이나 말이에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환상을 보고 환청을 보기도 하고, 불면 시달리기도 하고, 각종 중독. 정말 행복에 이르는 것인데 불안과 염려, 후무와 우정 속에 빠지기도 하고 조현병으로 공황장애로 여러분 마흔의 벽을 잘 나간 사람일수록 이 고독 더 많이 빠져요. 이거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에 빠졌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신분이 마귀 종이야. 낙을 음력내에 빠지는 것이나 말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데 내가 받았던 그 무슨 지우의 유산들을 그대로 내 자식에 남겨요. 끔찍하지 않나요? 이걸 끊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은 내 죄의 문제와 함께 찾아온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법적으로 끝낸 거예요. 원죄의 결과든 자범죄의 결과든 귀신을 주는 질병이든 복음의 능력에 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여인입니다. 이름이 한봉인데 그분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오는 것인가 불면증이 오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아주 좋은 분이요. 그래서 13년 동안 불을 시달리는데 못 견뎌서 그냥 막 남편하고 이혼하자고 말이에요. 이러고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너무 좋은 남편이 돼가지고 한 집에 같이 사는 거 딱 각방 쓰면서 월급 한 봉투 갖다 주고 그냥. 자, 그런 남편이 어디 있나. 이렇게 13년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롭고 힘든 건데. 그래서 이분이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영접했는데 저녁 시간이 되니까 자기도 머리에 하품이 나와가지고 초저녁부터 잠에 들었는데 밤새도록 깊이 잠을 자고 아침 깨어나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건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 또 기다렸어요.
오늘 밤 진짜 또 잠이 올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이날 밤에 잠을 자는데, 또 저녁부터 하품 나와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까지 자고 일어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창문을 열고 보니까 그냥 그 마당에 있는 나무 잎들이 막 반짝하는 찬양하는 것 같고 말이다. 너무 상쾌 기분. 이분이 뭘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데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이분이 예수 알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서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저도 복음 현장 전구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를 영접했는데, 여러분 귀신 질환이나 원조로운 질병들은 예수 영접만 해도 사실 끝난 경우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간질도 났고요. 역사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예수 십자가 사건 자체는 우리 모든 죄 문제뿐만 아닙니다. 죄로 찾은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창, 모든 실패까지 다 끝낸 거예요. 법조로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망을 운변과 저주양을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다 끝낸 사건이다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무슨 평화일까요? 하나님과의 평화예요. 하나님과 그냥.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 관계를 뭐로 회복했다고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이 회복하는 사건 자체가 구약시대 제사 가운데서 바로 화목제가 있어. 화목제. 다른 속죄제나 속건제나 번제를 드리면서 함께 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누가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래서 바로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고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뭐가 회복되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죠.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 회복되지는 이 놀라운 사건 자체가 예수 영접할 때 일어난 사건이 되지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낙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 함께 하신 바로 그 신분.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뭐로 바꿔주는 겁니까? 예수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 바로 그분이 책임지는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거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뭔가 부족한가요? 못 누려서 그래요. 부엉이 모든 다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날을 어디로? 푸른 초장으로 실만 물가로 우리 인도하신다.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당신 이름에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를 뭐 하시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흑암이 결박당하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예수 기도할 때 다 결박되는 겁니다. 천사가 동원되죠. 이번에 망할 수 없는 신분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을 내가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이게 내 신분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제가 오늘 전한 이 복음을, 이 엄청난 비밀을 저희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 뭐였다고요? 감추었음이라고 표현하지. 그냥. 왜 저희들을 깨닫지 못하고 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이 감춰졌을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사실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도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그때 그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또 마가복음 9장 32절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것인가요?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인지, 왜 부활하셔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한마디로 복음 이해가 안 된 것이에요. 그냥.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 3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오직 십자가 사건 이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보셨어요? 십자가 달릴 때 여러분들이 그 옆에 계셔 보셨어요? 우리는 못 봤어요. 아니 그분이 뇌의 죄를 대신 죽으신다. 이게 믿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사실 자체가 내가 믿음으로 믿어진다 그러면 사실 내 인생에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게 믿어지는 참된 복음 이해가 되지는 것.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사실 자체가 정말 깨달아지게 되시면 그걸로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 사단 우리에게 거짓 해답을 우리에게 던져요. 그것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틀린 해답을 주죠. 창세 3장 4절 5절에서 처음부터 우리 속였어요. 네가 선악을 분별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는 거야. 속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거에 다 속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돈 벌면, 내가 성공하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뭘 쳐다보고 있죠?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누가요? 신자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뭐가 이해가 안 되져서?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부자되고 성공했는데 인생의 재앙과 실패가 재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단이 또 속여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점치고 굿하고 귀신 찾아가도록 만들어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여기 해답이 있다고요. 이 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종교도 출발했나? 사기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 이 속에 다 빠지는 것이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나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유대교가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놓친 것인가? 원죄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단이 속인 거죠. 모든 종교 공통점입니다. 원죄를 몰라요. 그래서 뭐만 강조하죠? 자범죄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그대로 유대인에게도 그들이 심어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대로 행하면, 내가 11대 헌금 내고 열심히 교회 청소 헌신 봉사하면, 내가 선을 많이 베풀면 이게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기당한 거예요. 왜 이것이 온 것이냐 합니까? 원죄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죠. 왜 십자가 사건이 필요한 것이, 이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참 주권과 성도를까지도 그동안 수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해답이요 해결자라고 듣고서도 사단이 진 그 틀린 해답, 망할 해답, 다른 해답이 여전히 속고서 누굴 안 찾지요? 그리스도 언약을 안 잡아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죠? 안 믿어지니까. 한마디로 복음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기도가 안 돼요. 진정으로 복음 이해가 되지만 참 기도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언제 깨닫지? 예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아하, 예수님 하신 말씀 그때 생각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 십자가 주셨구나. 이래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그건 완성하셨구나. 예수만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라구나. 그때보다 참 응답과 하나님 역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메시지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 예수가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하셨구나. 그 언약을 잡아내 주겠구나. 이 내 마음속에 와야 되죠. 이 오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때보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로구나. 이 믿음의 생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예배 시간은 이과 연속해서 어떻게 이 복을 누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다,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다,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되지면 어떤 역사가 나는 건가? 바로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 나왔던 문둥병자가 예수 만나서 문둥병 치유를 받고, 9장에서 혈증 여인이 예수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뭐만 믿으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건 믿고 도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사실 여러분 가진 문제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뭐하라고? 믿으러온 우리들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 갖는 예배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모든 원인은 하나님 떠난 것인데 왜 떠나게 되었나요?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중심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시고, 죄로 자른 모든 저주양 실패를 다 끝내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사단을 원리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놀란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올바른 복음이 이해가 되시고, 그 언약자고 정말 기도하여서 예수가 흑되심을 체험하고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저를 권고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